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제 보시면 오늘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피 뿌린 옷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면은 헬라어로는 호로고스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이제 피 뿌린 옷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말탄자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은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같냐 다르냐? 여기서는 이제 피 뿌린 옷이라고 해놨고 여기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이 이해가 되면 이게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했던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고 이제 크게는 이제 호로고스하고 호일로고이 다양한 표현이 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호로고스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 호이로고이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일 때는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탄자로 나타나실 때는 그 따르는 자들 하늘의 군대들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로 나타날 때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게 뭔지 추가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피 뿌린 옷.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피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경적인 피의 개념.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이 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 뿌린 옷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이 뿌려진 옷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보세요. 그 안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여기 연결이 됩니다.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말씀, 호로고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죠. 호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거를 한다면 피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게 뭘로 나타나지냐면 이제 빛으로 나타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빛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또 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피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생명은 빛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생명이 뿌려진 옷이고 빛이 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죠? 옷에
빛이 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옷이 빛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의 색깔은 뭔가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피의 색. 그죠? 이 빛색이 빛 자체가 피의 색이에요. 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는 옷을 하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피 뿌린 옷하고 희고 깨끗한, 예, 희다. 굳이 표현한다면 흰색이죠. 빛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타난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게 같은 맥락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옷이 다른 옷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P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P 플러스 옷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는 이제 빛과 생명으로, 예, 생명이고, 빛이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옷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영광 많이 얘기잖아요.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형상을 의미합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죠? 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빛의 복음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요. 자, 5절을 볼게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에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된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단어가 바뀌어서 표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과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빛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연합된 그 빛이 복음을 전할 때 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라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자기 육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럼 이제 피 뿌린 옷이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다시 계시록.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요 내용이에요. 자, 피는 생명이고 빛이란 말이에요. 빛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피는 빛이다. 근데 피 뿌린 옷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육체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놓으면 하나님의 형상, 영광, 이게 결국엔 뭐다?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옷을 입은 것 같고, 그 육체 안에는 무엇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이 빛이 피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생명이 피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생명과 피, 생명과 피를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 있는 것, 그죠? 요게 이제 피 뿌린 옷만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육체, 하나님의 몸 안에 피인데 피가 빛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피 뿌린 옷이란 말이죠. 그걸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그게 피 뿌린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이 무슨 어떻게 나타나요? 붉은색이 아니라 흰 빛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타났어요? 그 복음서에서 보니까 변화산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죠. 피 뿌린 옷을 입은 모습이죠. 그 빛은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옷에서 난 게 아니죠. 입었던 옷에서 난 게 아니라 몸에서 난 거죠. 몸에 무엇이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피가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드러나면 흰 빛으로 나니까 그때 빛나는 광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 상태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과 그 안에 있는 생명, 빛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때요? 흰빛, 희단 얘기는 바로 이건 흰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같은 맥락이죠. 세마포. 요 옷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몸을 의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앞으로의 모습일까요? 현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것은 변화산에서만 나타난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 모습이지만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공생애를 사신 걸까요?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은 어떤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성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미래 사건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피 뿌린 옷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내용을 확장을 해서 흰 옷 입은 자들이 또 어떤 존재로까지 확장이 되어져 나가는지 더 확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존재의 존재성을 성경대로 보시는 그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